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89장, 우리 찬송 89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로 우리의 시간을 가장 먼저 구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 89장입니다. 찬송 8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그리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새 생명을 주셔서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한켠에 샤론의 꽃 예수 그리스도를
꽃 피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 이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주님의 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피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도전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 이사야 6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7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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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에 묶이고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쾌락에,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성공에, 어떤 사람은 물질에, 심지어 어떤 사람은 걱정과 염려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새로운 비전으로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내가 소유하지 못한 새로운 비전에 이끌린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새로운 비전으로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2021년
우리가 새로운 비전으로 이끌려 살아갈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함께 배우시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부터 이 비전에 이끌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새로운 비전에 하나님을 통해서 이끌리게 되었을 때 그의 삶에는 분명한 변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새로운 비전에 이끌리게 되면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하시면서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비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이사야는 사람과 자원을 바라보는 눈에서 하나님께로 새로운 시선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같이 이사야 6장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이사야 6장 속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1절 전반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힌트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었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적인 배경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과연 우시야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시야 왕은 남유다 왕국의 20명의 왕들 중에 10번째 왕으로 16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가지고 무려 52년간 유다를 통치하였던 왕이었습니다. 역대기서를 기록한 성경 기자가 우시야 왕을 평가하기를 그는 부친 아마샤 왕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였던 우시야에게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시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의 이름과 같이 남유다 왕국을 우시야가 다스릴 때 매우 강성하게 하였습니다. 우시야 왕 때 농사가 발전되어 가지고 저수지가 만들어지고요, 식량을 자급자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을 건축하고 방패와 갑옷과 활 등 신무기를 만들어서 국방을 튼튼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변국으로부터 조공까지 받는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정을 가져오게 하였던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는 북쪽에서 강한 아수르가 고개를 들고요, 동쪽에는 신흥제국 바벨론이 일어났고 남쪽에서는 이집트를 호시탐탐 이 유다 왕국을 노리던 때였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굳게 믿고 의지하였던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게다가 이사야의 아버지는 이 우시야 왕의 형제로, 우시야 왕은 이사야에게는 큰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는 것은 그가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였던 대상이 죽었다는 것이고요, 더 이상 그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이 제사장이었던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신 것이었을까요? 지금까지 이사야는 세상은 왕이 다스리고 세계는 열강이 다스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우시야 왕이 죽었던 바로 이 시간이 절망의 순간이요, 좌절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늘의 새로운 비전을 오늘 보여주시면서 세상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으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곳이 없음을 오늘 말씀 속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비전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시야 왕, 이 사람만을 바라보는 눈에서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이사야가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옛말에
정성집에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성이 죽으면 문상객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권력과 힘의 험함을 아주 잘 묘사하는 말입니다. 오늘 새로운 비전에 이끌린 이사야를 보십시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자원을 의지하였던 이사야의 눈이 온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새로운 비전에 이끌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과 자원만 바라보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시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바라던 눈, 세상의 자원만 바라보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이 아니라 자원이 아니라 오직 어제도 지금도 내일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강구하시는 새로운 비전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이사야는 주변 사람을 보는 눈에서 오직 자신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세상이 온통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이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남편의 문제로, 아내가 문제고, 자녀가 문제로 보이고, 교회가 문제로, 교우가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보았던 이사야에게 과연 어떤 일이 오늘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이사야 6장 5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는 이제껏 주변을 바라보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리더가 없는 정치가 문제이고 리더가 없는 나라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관통하게 되었을 때, 주변의 사람을 바라보는 눈에서 오직 자신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으로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사야에게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문제인 것을 이사야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에 이끌린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주님의 새로운 비전 앞에 이 시대의 문제는 통치자나 제도의 모순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과 불신이 문제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로운 비전으로 열어가시는 우리의 눈 역시 이 주변 사람에게서부터 우리에게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가 누구입니까? 이사야처럼 우리부터 회개하며 우리부터 변화되는 새로운 비전에 이끌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는 내 일만 보는 눈에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사야는 본래 왕족 출신으로 높은 귀족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사장으로 사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시야가 죽기는 하였지만 어찌 보면 아쉬울 것이 별로 없는 사람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에 이끌린 이사야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야는 내 일만 바라보고 살아가도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비전에 이끌린 사람이 되니까요, 내 일만 바라보던 시선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이라는 두 글자를 품게 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일만 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실까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는 외치시는 주의 음성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가정을 바라보며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내 일을 바라보는 눈에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의 성숙이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 나만의 일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함께 간구하시겠습니다. 결국 이사야는 내 일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가다가 결국 톱에 잘려 순교하게 되었지만, 비전에 이끌린 이사야보다 메시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분명히 예언하고 보았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았지만 이사야보다 행복한 사람은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시아 왕의 죽음으로 절망해서 시작하였던 이사야는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으로 결국 하나님의 소망을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비전에 이끌렸던 이사야는 사람과 자원을 바라보는 눈에서 하나님께로, 새로운 비전에 이끌렸던 이사야는 주변 사람을 바라보는 눈에서 자기 자신에게로, 새로운 비전에 이끌렸던 이사야는 내 일만 바라보는 눈에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놀라운 시선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의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롭게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우리의 죄악된 시선 안에 놓여 있으며 우리의 비전은 여전히 눌린 마음과 눌린 상황 속에 있는 비상하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그의 마음속에 품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2021년을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는 우리가 주님 주시는 새로운 비전으로 세상의 자원과 세상의 것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변 사람을 바라보며 원망하며 불평했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바로 세우며 더 나아가 내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의 변화, 비전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 손 붙잡고 끝까지 달려나가기를 주님 앞에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두 가지를 먼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지금까지 이사야와 같이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고 바라보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뢰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간구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던 우리의
연약한 눈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가 먼저 진정으로 애통하는 심령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삶에 연약한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또 질문하며 주님의 길을 소망하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